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결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저는 로마 카톨릭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강의로 천주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또 천주교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수녀 테레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본명은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로서 마더 테레사로 더 이름이 알려진 수녀입니다. 종교가 천주교인 사람은 아마 이 수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설립하여 빈민과 고아, 나병 환자 등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그녀의 이름은 마더 테레사로 불렸고 그녀의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녀의 선교 수녀회 조직은 1965년 교황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서 교황청 직속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71년 요한 23세 교황으로부터 평화상을 받았고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기도 한 수녀입니다. 1997년 9월 5일에 그녀가 죽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방송 매체들은 일제히 테레사 수녀의 죽음을 보도하며 카톨릭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수장들까지도 잇따라 애도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를 조명해 볼 때 그러한 애도를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테레사 수녀가 행했던 그 거룩한 일들이라는 고작 일생 동안 가난하고 소외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10주기 되는 지난 2007년에 그녀가 평소 썼던 40여 편의 편지를 묶은 서한집이 발간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가 진정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한집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중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신앙의 발레자였던 로런스 파카키 신부에게 그는 편지 쓰기를 내 영혼이 왜 이토록 많은 고통과 어두움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만약 주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이시여 당신도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신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쓴 서한집이 나타난 마음속에는 온통 고민과 의문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들도 천주교와 동일하게 성탄절, 부활절, 세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는 것, 종교와 정치와 타협하는 등 천주교의 전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카톨리즘이고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입니다. 기독교란 원래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것이죠. 이 용어는 참으로 고상한 용어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들에 항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항거로 인하여 올바른 신학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문, 투옥, 살인까지 당했지만 카톨릭의 역사에 가려져 묻혀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만천에 폭로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숭앙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종교는 이 땅의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주교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의 종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강의를 통하여 천주교를 알리는 것은 제 개인의 사견이나 천주교에 대한 시기심, 적대심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를 바로 알리는 것은 로마 가톨릭 체제와 교리들이 너무도 흡사하게 오늘날 기독교계에 침투하여 거짓 교리들을 양산하여 복음이 진리를 가려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곳에 몸담고 속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목사로서 이러한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천주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기독교 종파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원래 푸성기 같은 나물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사람들이 무지와 무관심과 긴 세월의 망각 속에서 비정상적인 숲 전체를 뒤덮을 만한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즉 마귀들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뿌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올바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1장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보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의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 비옥한 대지에서 풍부한 곡식이 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번식력이 강한 들짐승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인간들은 안전을 위협받아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힘센 사냥꾼 니므롯이었습니다. 성경은 쿠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창세기 10장 8,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은 림롯은 사람들을 모아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만들어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왕국입니다. 림롯이란 이름은 반역자란 뜻입니다. 림롯이 왕국을 세웠던 바로 그 시날 땅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야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바벨의 종교는 전 세계로 흩어져 이방 종교 속에 깊이 뿌리내게 된 것입니다. 림롯이 죽자 그의 아내인 세라미라미스는 음란한 아들을 낳아 타무스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부활한 림롯이며 초인간적으로 잉태된 구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도 함께 숭배하게 되었고 여기서 모자 숭배 사상이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모자 숭배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드루이드, 그리스, 수메르, 영국, 중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로마 시대는 비너스와 주피터, 인도에서는 이시와 이스와라, 아시아에서는 시벨레,
아르테미스와 디오이우스, 또 이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러스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배교하여 바로 이 여자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여신 아스타롯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아들은 타무스라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에베소 도시에서 다이애나라는 여신을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여신은 곧 마리아로 그의 아들 타무스는 예수님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이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의 숭배를 가톨릭이 공식 교리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빌론의 신비 종교는 새로운 국가 종교를 만드는 거짓 종교의 좋은 예가 바로 재판관기 17장, 18장에서 제시됩니다. 한 에프라임인 미카가 새긴 형상과 부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한 레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온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했습니다. 자,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사고팔며 스스로 아버지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이후 바빌론으로부터 퍼져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된 이 바빌론의 신비 종교는 로마 종교 제도 속으로 급속도로 흡수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국가 종교적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니길, 또 로마 카톨릭 교도이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독은 반드시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합니다. 남자여야 합니다.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호칭은 바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불려집니다. 성경은 감독이나 목사로 불려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파파,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교황은 더더욱 성경에도 없는 칭호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쓰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호칭입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로마의 무리들과 같은 호칭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결코 성경에서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지난 3200년 동안 줄곧 우상을 섬기며 오늘에 이르는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계명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 가톨릭은 명백한 인간을 통한 우상 숭배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올바른 종교를 찾기를 원하시고 죽음 이후의 일들을 대비하시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주교인이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제 설교 이것이 복음입니다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